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덥기 때문에 시원함을 더욱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형제님,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시원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별미들이 있습니다. 네. 수박과 참외와 같은 이런 네, 과일들도 과일들, 있고요. 네. 콩국수나 냉면 같은 여름에 드셨을 때 훨씬 더 시원함을 더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음식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지만 무더운 여름에 맛보셔야지 그 시원함과 달콤한 맛을 진정으로 지키실 수 있습니다. 네. 지은자매님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네, 저는 무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음식 저도 생각했지만 시원한 물놀이가 네. 제격인 것 같아요. 뭐 바닷가 혹은 그냥 계곡에 발만 담궈도 네. 참 시원하고 또 물놀이를 하면 온몸이 차가워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원래 여름에 한 번씩 뭐 수영장이나 그렇게 물놀이를 가는데 코로나 이후로 못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런 물놀이도 사실 여름 아니면 그 즐거움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또 무더운 여름에는요, 막 더운 기온에 그 나뭇잎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녁에. 그러면 정말 또 그 바람도 소중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또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만큼 크고 비밀하고 놀랍습니다. 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직면해도 두려울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낙담하지 않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너무나 삶에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인생을 이렇게 과거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텀에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직을 하면 좋은데 제가 같은 동종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중간에 되게 낙담 아닌 낙담을 불안하고. 불안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항상 제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낙담하면 정말 안 되겠다. 오히려 감사하자 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믿음에 이렇게 확신에 어긋나지 않으시게 정말 그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에 정말 다가오는 어려움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마음에 그냥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삶에서 정말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지은 자매님은 어떤 또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봉사에 대해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됐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아동부 봉사하는 걸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음. 근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만약에 내가 계속하게 하시면 소망함을 주시겠고 네. 만약에 다른 봉사처를 원하시면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해서 정말 많이 힘든데도 인내하고 견뎠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제 아동부 반주 봉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봉사를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네. 그 감사함을 느끼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영혼이 더 소중해 보이고 네. 예전보다
더 감사함으로 감사하니까 뭔가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있는 찬양 프로그램 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봉사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맞아요. 비대면이 가능한 봉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전에 그는 되게 사실 많은 봉사들이 또 함께 하고 저희도 연주나 이런 봉사들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시간을 내기 되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 봉사를 지금 내가 놓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이 막혔을 때 이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구나. 예,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봉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네, 얘기를 드렸어요. 또 네, 선우 네. 형제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이제 성가대 찬양이 끊기고 나서 네. 저희가 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래서 청년부를 하고 있으니까 안내 봉사를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또 이어나가게 하시다가 그 와중에 또 특성으로 또 불러주셔서 그렇게 또 사용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안내 봉사가 이제 점점점 이제 끝나가고 있을 무렵에는 제가 요새는 또 새롭게 초등부에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당분간 이제 지휘를 하기 전까지만 그래서 엊그저께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코스 진행도 하고 오늘은 또 아침에 찬양 율동도 같이 하고 엄청 이러면서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거기서 네. 썩히지 않으시려고 네. 그렇게 사용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네. 다시금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하네요.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또 곤란이 찾아올 때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저희는 기도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때 그 직면한 상황에서는 사실 마음이 약해지기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것조차도 은혜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너무 많은데 미리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시간이 정말 주제처럼 기대가 되네요. 네. 첫 번째 찬양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입니다. 이 찬양은 8마디의 큰 악절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순하고도 경쾌한 리듬이 반복되어서 쉽고 또 즐겁게 부르실 수 있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은 시편 32편 8절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잘 못하고 부족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친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삶의 용기가 또 솟아나고 앞으로의 삶의 길에 또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찬송은 1866년에 조지 프레드릭 루트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편찬하여 발행한 찬송가에 이 찬양이 실리면서 널리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의 천재성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뉴욕의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기도 하고 또 맹인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도 이 조지 프레드릭의 제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신앙적 음악적 교육을 받은 그는 1800년대 중순부터 작곡을 시작하여서 많은 찬송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이 곡은 관악 삼중주 연주팀과 피아노가 함께한 연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잘 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경쾌한 연주인 것 같은데요. 악기 조합이 좀 되게 새로워요. 네. 왼쪽부터 클라리넷, 트럼펫, 그리고 또 오른쪽에 위치한 악기는 그 이름이 네, 뭐죠? 처음 보는 악기이실 텐데요. 유포늄이라는 악기입니다. 네, 유포늄이라는 악기는요, 금관 악기의 일종으로 음역이 트럼본과 거의 동일하지만 트럼본보다 더 부드럽고 또 둥근 음색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면서 악기를 안고서 이렇게 피스톤으로 해가지고 연주하는 악기거든요. 네, 형태는 튜바를 거의 그냥 한 3분의 2 정도로 축소해 놓은 느낌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스 밴드, 관악 앙상블, 그리고 관악 오케스트라 등에서 풍부한 중저음을 내는 악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라스 밴드라고 하면은 왜 마칭 밴드라고 아세요? 걸어 다니면서 네네네. 연주하는 아, 네, 이렇게 제복 입고 네. 멋진 그런 연주 악단 있잖아요. 그 악단에서도 많이 이제 중저음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악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군악대에서 많이 아, 사용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맞아요. 군악대에서 유포늄을 뽑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되게 새롭게 아.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찬양 연주를 들으니까 또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되게 그 악기 이름이 좀 낯설어서 맞아요. 아, 이게 악기가 뭐지? 하고 또 지금 들었지만 또 나중에 또 까먹을 것 같아요. 우포늄. 유포늄, 네. 유포늄. 네, 유포늄. 네, 다음에 꼭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연주 기법도 좀 느낌을 살리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음을 끊어서 연주하다 보니까 뭔가 더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의 발걸음을 좀 보여주는 연주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찬양이 또 어떤 걸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찬양은요. 은혜아질리 찬양 108장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이 찬양 또한 8마디의 큰 악절 2개로 이루어진 두도막 형식의 곡인데요. 8마디씩 거의 유사한 느낌의 리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요.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부르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대로 가사에 인용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거저 먹이시는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뭔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이 정말 어쩔 때는 불안정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저는 이제 좀 힘들 때는 뭐를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때 딱 이 말씀을 읽으면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뭐가 중요하지? 그 화살표를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많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삶을 살아갈 때 그 먼저라는 그 글자가 되게 많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 보였어요. 저도 예. 항상 우리가 너무 이게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우리 우선순위를 자꾸 내가 뭘 먼저 생각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저를 뒤돌아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저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면 정말 두고두고 계속 은혜를 곱씹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이 찬양은 안양 수요 1부 배다니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 감상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가사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됐고요.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아동부 반주를 처음 했을 때 반주를 잘 못하니까 템포를 잘 못 맞췄어요. 근데 이게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템포를 너무 늦게 잡아서 전도사님이 아.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이거 늦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템포는 잡았고 땡길 수가 없고 이게 헷갈리는 게요. 앞에랑 뒤에랑 좀 많이 느낌이 많이 네. 음가가 달라가지고 맞아요. 앞에는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음이 그러실 수 많은데 있어요. 뒤에는 계속 끄는 음이. 네. 제가 되게 치면서 느린 줄 알고. 치면서 죄송하다 나의 부족함을 그랬던 그렇군요. 네, 기억이 납니다. 저도 비슷했던 경험인데 뒤에가 할렐루야 하는데 이제 저희도 반주자님이 되게 느리게 하시니까 할렐루야는 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할렐루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런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네요. 네, 다음 찬양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찬양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찬양은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입니다. 이 찬양은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분이 작사하셨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은 평범한 은행원이었는데요. 1861년에 군대에 소위로 복무하게 되고요. 전쟁에서 헌병 사령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빅스버그 전투라는 곳에서 그는 오른쪽 팔을 잃었대요.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투옥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이제 입대할 때 전해주었던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일독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전쟁이 끝나고요. 1873년에 복음 전도자 무디를 만나서 전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는 휘틀 부흥 전도 팀을 꾸려서 미국 그리고 영국으로 순회하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찬송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교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찬송시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찬양의 작곡자는 맥 그라나한 제임스라는 분인데요. 그는 펜실베니아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악에 관심을 보인 그는 음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선생님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펜실베니아와 뉴욕의 음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조지 프레드릭 루트를 만나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음악대학의 교수로도 임용되어서 음악 교육에 한평생을 집중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휘트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전도 집회, 무디의 전도 집회에 또 함께 동역을 하면서 찬송 인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휘틀과 함께 영국과 미국도 순회하면서요. 많은 전도 집회에 함께하였고 다수의 찬송가를 또 휘틀과 함께 작사하고 작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조지 프레드릭 루트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까 첫 곡에서 네, 맞습니다. 네네. 오. 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에서 조지 프레드릭 루트의 이제 제자가 그 우리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분도 이 휘틀 말고 이 맥그라난 제임스도 같이 이제 그 여사님과 함께 그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휘트를 만나서 무디 전도 집회도 함께하고 그런 인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본인이 작곡한 찬송처럼 여러 사람의 갈 길을 밝힌 네, 맞아요. 함께 네, 보여주셨네요. 그렇게 보여주셨던 네. 그런 분인 것 네.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동역자를 옆에 네, 하나님의 찬양을 만드는 동역자를 또 붙여주셨네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또 봉사하고 함께 하듯이 복음 전도에 힘썼던 무디 목사님과 또 다니엘 휘틀 그리고 맥그라난 제임스까지 모두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이 되게 재밌고 흥미롭기도 하고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고 또 제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좀 얼굴이 생각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은혜진리교회 청년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전도와 예배와 봉사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찬양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요. 이 찬양은 8번의 6박자의 조금 느린 찬양입니다. 앞서 살펴본 찬양들과 마찬가지로 8마디의 큰 악절 2개가 합쳐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디가 작게는 2마디를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거나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6박자의 리듬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은 바이올린 2대와 클라리넷 그리고 플룻으로 이루어진 실내악 4중주 팀과 또 피아노가 함께 연주됐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엇박 리듬을 사용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분위기의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앞부분은 따뜻한 봄날의 푸르름이 좀 연상이 됐고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웅장함이 더해지면서 가사에 더 힘이 실리는 느낌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빈들의 이 풀이 하늘하늘 있는 그런 멜로디도 선율도 그런 뭔가 그림을 그려지는 선율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각 악기의 또 음색이 그 아름다움이 다 잘 드러내고 또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닐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적시는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러 일들에 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감사가 되는 기적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대라는 주제로 찬양들을 소개해드리며 찬양 가사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이 기대라는 이 주제들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조금 삶이 이제 조금씩 똑같은 이제 쳇바퀴가 굴러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접하면서
그런 기대라는 걸 조금 많이 내려놓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대함이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탄탄하게 받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늘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너무 좋았는데요. 그 기대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은 삶에 되게 그런 윤활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딱딱해지고 좀 힘들고 이럴 때 되게 지치고 그럴 때 되게 좋은 생각도 안 하게 되고 뭐 좋은 말도 잘 안 나오고 예민해지고 이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 항상 삶 속에 항상 가득해야 또 행복한 삶을 또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은혜아 진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웅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